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위로가 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모든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계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되 지혜롭게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마음의 태도이지만 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관계는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신가요? 교회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왜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품으려다 마음의 벽만 깊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참아오셨지요. 남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혹은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내 마음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견디셨을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애쓰셨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똑같이 가까이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관계를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결코 휘둘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다 결국 이용당하고 영혼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분별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 속에 숨겨진 관계의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한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관계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질서, 그 지혜의 첫 번째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이어주세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힌 시니어들의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70대 김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김 선생님은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거절 한 번 안 하는 천사로 통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무리한 부탁을 해도 허어 웃으며 다 들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님이 가슴을 쥐어짜며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병명은 놀랍게도 화병이었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김 선생님의 퇴직금 일부를 빌려가선 나중에 줄게라며 오히려 화를 냈을 때 김 선생님은 한마디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 평화가 유지되니까 하는 생각에 그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것이죠. 시니어 세대에게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했던 그 세월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감옥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자신의 진짜 욕구나 감정을 숨기는 현상입니다. 특히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유교적 가치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종교적 가르침이 섞여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미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나 서운함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착한 척을 유지하기 위해 뇌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포용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의 무례함을 받아주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가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진리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건강한 거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면서 억지로 웃는 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상대를 진리로 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않으셨다는 관계의 3단계 분별법입니다. 70평생을 교회의 권사님으로 동네의 큰어른으로 살아오신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온 동네 사람을 다 챙기고 누가 찾아오든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작 곁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큰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과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덤바의 수입니다. 인간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수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뇌의 크기로 볼 때 정말 깊은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5명 내외, 정기적으로 교감하는 사람은 15명 내외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면 뇌는 과부하가 걸리고 정서적으로 고갈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허무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한정된 에너지를 분별 없이 흩뿌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입니다. 즉, 관계에도 우선순위와 구역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관계의 천재셨습니다. 그분은 관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와 개인적인 식사를 하거나 고민을 나누지는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제자입니다. 70명, 그리고 더 좁게는 12명의 제자를 두어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핵심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큼은 변화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처럼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농도의 마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지만 관계의 깊이는 철저히 관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집 안방까지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당에서 차 한 잔 마실 사람, 거실까지만 들어올 사람, 그리고 내 침실 곁에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을 아셨기에 자신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고 사람과의 거리를 지혜롭게 조절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무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더 깊은 소수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 문에 거룩한 울타리를 세우세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되 여러분의 소중한 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실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별하는 성경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7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얼굴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셨습니다. 원인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지인 때문이었죠. 그 지인은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아니면 남 흉을 봤습니다. 이 집사님이 권면을 하면 집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며 화를 내다가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해 몇 시간씩 자기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말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름만 전화기에 떠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에너지 탈취의 현상입니다. 상대는 배가 부르지만 내 영혼은 삐쩍 말라가는 관계인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공감 능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감정적 허기를 채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사람과 단 30분만 함께 있어도 우리 뇌의 해마의 뉴런이 손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설치게 하며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건강의 위협입니다. 공감해주려는 선한 의지가 오히려 내 생존을 위협하는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품으라고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분별을 엄중히 명하십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피해야 할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감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기도해주면 저 사람이 변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대가 진리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악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신을 털어버리라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가르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보통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과정 자체를 즐길 뿐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깨닫도록 거리를 두는 단호함을 포함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멀리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관계에 거리를 두어 내 신앙과 평안을 보호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끝없는 불평과 험담을 들어주느라 여러분의 귀한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전화를 정중히 끊는 것, 만나자는 제안에 바쁘다고 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는 거룩한 방어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관계에 치여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 사랑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할 때 완성된다는 심리적 경계선의 원리입니다. 칠순을 넘기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들한테 서운한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오겠다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반갑지가 않아요. 제가 못된 부모가 된 걸까요? 이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의 무리한 부탁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면 무릎이 아파도 참으셨고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면 노후 자금을 헐어내 주셨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겠지, 부모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집 울타리가 없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들개들이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바운더리, 즉 경계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타인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어 감정적 융합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로 사회 심리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거절을 할 줄 아는 노년층이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자존감이 25% 높고
우울증 발병률은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자아를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예라고 말할 때 그 진심의 무게를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구하라고 하지만 그 화평이 비굴한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주 명확한 대화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음은 괴로운데 겉으로는 좋은 척하니 영혼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경적 사랑은 상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정중히 알려주는 것이 상대의 인격도 존중하고 나의 인격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대해 정중하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네라고 말하는 연습 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존엄함을 지키는 거룩한 아니오를 통해 더 맑고 투명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5번째, 왜 성경은 미련한 자와 길을 섞지 말라고 경고하는가에 대한 영적 오염의 위험성입니다. 어느 70대 성도님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동네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자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모임에는 늘 남의 흠집을 잡아 비웃고 자식 흉을 보며 은근히 남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참아야지, 내가 권사인데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하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이 성도님은 깜짝 놀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누군가의 흉을 보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사람의 독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감정 전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어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 말투,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무의식적으로 복사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내 친구의 친구가 불평이 많은 사람일 경우 내가 불행해질 확률이 무려 1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주변 환경과 인적 구성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두엽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그들의 습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모든 사람과 길을 섞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을 꼽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련한 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을 깨뜨리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나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아무나 머물다 가는 정거장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이들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맑고 향기로운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6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옆에 두라는 말이 아니라는 용서와 화해의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평생을 봉사하신 60대 후반의 박 집사님은 수년 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신앙인으로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결국 억지로 그 친구를 다시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친구는 반성은커녕 내가 믿음이 좋으니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라며 또다시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고 박 집사님은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의 이중 구조를 강조합니다. 용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해소입니다. 반면 화해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어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임상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행동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맺어진 화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발 확률을 50% 이상 높입니다. 성경적 용서는 내 마음의 도끼를 빼내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어 다시 나를 해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과 너희로서는 이라는 전제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되 상대가 진리를 거부하거나 나를 파괴하려 할 때는 화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미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미 마음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용서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게 두지는 마십시오. 용서는 마음으로 하고 거리는 지혜로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7번째, 나이 들수록 친구 숫자가 아니라 영적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70대 중반의 정 선생님은 은퇴 직후까지만 해도 핸드폰 연락처에 1000명이 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큰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1000명의 연락처 중 정말로 정 선생님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고 곁을 지켜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계절은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발표한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수록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노년기에 관계의 폭을 좁히고 깊이를 더한 그룹이 행복지수가 30% 이상 높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결이 맞는 자들과의 거룩한 사귐인 코이노니아를 강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이제 인맥의 다이어트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연락처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 정돈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억지로 나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영적인 결이 맞는 사람들과 나누는 담소한 조각이 여러분의 여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8번째, 가장 소중한 관계인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하라는 본질적 통찰입니다. 70대 초반의 최 여사님은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하는 공허함이었죠. 많은 시니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독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뇌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찾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제 밖으로 향했던 문을 잠시 닫고 여러분 내면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동안 소홀했던 여러분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그 곁에 조용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이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80세 생신날 눈물을 터뜨리신 한 어르신은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 박수 소리 들으려고 광대처럼 살았구나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큰 해방은 사람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스포트라이트 효과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생각보다 훨씬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비판자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10%만 내려놓아도 수면의 질이 40% 이상 개선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영혼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귀한 딸이다라고 인정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 더 필요할까요? 사람의 박수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미소는 영원합니다. 그 미소 하나만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가장 우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는 마음의 온기이지만 관계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심하게 가꾸어야 할 정원과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가장 순수한 본질만 남기는 거룩한 단순함의 시간입니다. 이제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결이 맞는 복된 인연이 되기를,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조차 하나님과 나누는 황홀한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